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즐겨 들어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버린 사람을 사탄이 주워다 썼다 그랬어요. 사탄이 버린 자를 주워다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력자들을 들어쓰는데, 악한 권력자를 들어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된 양의 탈을 쓴 권력자,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권력자, 즉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가장된 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지원을 받았거든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막 교회가 전폭적으로 밀어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세계를 다 파괴시켜버렸잖아요. 김일성도 양의 탈을 쓴 늑대였죠. 그도 자기도 우리 집안은 애가 때까지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서 정권을 맡겨달라 하고서는 그 자기 애삼촌 그 목사님이 다니면서 교회마다 설득해서 교회가 다 지지했더니 결국 안정권에 들어서니까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게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그 사탄이 즐겨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여러분 정신 차린 사람이 아니라 쭉정이 신앙이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광야에서 그를 딱 그냥 꼬셨잖아요. 나의한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계 모든 것을 천할 다 주겠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냥 단도적으로 다 그냥 딱 물리쳐 버리니까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서 그 쭉정이 같은 신앙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리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자들을 즐겨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여기에 속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잘 통하거든요. 여러분, 잘 통하는 거는 계속 써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통해야지 안 써먹는데 잘 통하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잘 써먹는 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을 사탄이 들어쓰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척 양의 탈을 쓴 기독교인들을 들어쓰고요. 그런 권력자들 들어쓰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를 그게 유혹하다가 안 넘어가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날에도 들어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밖에 나가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먼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즉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봐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들 거기다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 종류를 사례로 들은 거예요. 원래는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세 종류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쓰신다.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사람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사람을 신입사원 뽑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신입사원을 뽑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요, 최고의 학벌과 또한 요즘 사회에서는 또 외국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또 사람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들어 쓰죠.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정받는 사람 채용하고 싶지, 인정도 못 받는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여러분 불쌍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 그렇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도 잘난 사람 들었어요. 사탄도 못난 사람 잘 안 들었어요. 잘난 사람 갖다가 들었어야지 자기 실력을 발휘하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인정받지 못한 자를 들어 쓰는데 그 첫 번째로 누굴 들었어요? 미련한 자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미련한 자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를 그냥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불러다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셔요. 고쳐 쓰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스타일과 비슷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평강공주. 평강공주. 이 평강공주는 어렸을 때 울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하도 징징거리고 우니까 임금이 자기 딸이지만 공주를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때 한 게 뭐냐, 우리들 옛날에 뭐 저기 울고 그러면 뭐 호랑이 나타난다, 일본 순사 나타난다 한 것처럼 이 평강공주 아버지 임금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그렇게 징징거리고 울면 너 누구한테 시집 보낸다?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는 거예요. 바보 온달한테. 그 당시에 바보 온달은 유명한 온달이에요. 저 바보예요. 임금도 알 정도면 괜찮잖아요. 바보 온달. 그냥 이왕 바보 될 바에는 그렇게 소문나게 바보 돼야 돼요. 그게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 했어. 그런데 평강공주가 처녀가 되니까 이제 임금님은 이웃나라 왕자,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다 이웃나라랑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이 결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왕자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야 공주야, 평강공주야, 이웃나라 왕자 괜찮다 그러더라. 너 그하고 한번 선을 보고 결혼해라 했더니 평강공주가 딱 거절한 거예요. 아버지, 절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내놓는다 하고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이웃나라 왕자입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임금님이 이게 일구이연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 뭐가 돼요? 저는 바보 온달한테 이미 어려서부터 시집가기로 아빠가 내정해 놨기 때문에 저는 갈 거예요. 야 이놈아, 그거는 너희가 하도 울어서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했던 거지 진짜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웃나라 왕자고 해야지 이웃나라하고 우리나라 관계가 좋아져. 아닙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저한테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가라 해서 저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니까 너 내 딸 아니야, 이 왕궁에서 나가. 그래서 쫓아내니까 그래도 평강공주가 이 재산이 좀 있었어요. 팔찌, 무슨 금팔찌 뭐 등등 자기 소장품들을 챙겨가지고, 그래요 난 나갈게요 그러면서 나가서 어딜 찾아갔냐, 바보 온달 집을 찾아갔어. 거기 처음 가는데도 잘 찾아갔어.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여러분, 요즘에요 사람 서울 가서 누구네 집 찾으려면 찾아야 못 찾아. 그거 쉽지 않아요. 주소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데, 바보 온달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그 집을 물어 찾아갔을까? 웬만한 사람 다 바보 온달 알아. 여러분의 집 다 알아? 홍천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 집 찾아가려고 동네 사람한테 홍천 지나는 사람 물어보면 여러분의 집 알까 모를까? 십증판고 다 모르지. 우리 교인들한테 말해도 뭘 반인데 요를 안 보지 않으면, 주소가 안 보면. 근데 바보 온달은 아주 그냥 철저한 바보다 보니까 유명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엄마가 나와서 뉘신지 했더니 어우 벌써 옷이 공주님이야. 어우 공주님께서 여기 누추한 곳에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저 시집 왔어요. 그런 거예요. 시집. 아니 누구한테? 바보 온달님한테. 바보 온달님 제 남편. 어이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 지체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바보 온달의 색시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니 절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자 그냥 그 금팔찌 팔아가지고 또 새 집을 짓고서는 거기서 사는데 그냥 살았다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바보 온달을 고쳤어요. 평강공주가 남편을. 뭘 고쳤어? 무식쟁이를 글 공부를 가르쳤고요. 자기가 부인이면서 과외 선생님이 되셨네. 글 공부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그 왕궁에 있는 그 무사한테 호위무사를 불러다가 내 남편 좀 특별 과외 수업 시켜달라고 해서 거기서 검술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술대에 나가서 1등 했네. 1등 하니까 진급이 팍팍팍팍 돼가지고 장군이 돼서 바보 온달 장군이요. 별이야 별. 여러분 오늘날에 부사관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부사관 안 돼가지고 중간에 여러분 군생활 마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부사관도 힘들다고. 그런데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됐다니까.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평강공주가. 가장 찌끄러기,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고쳐가지고 무식쟁이를 유식쟁이로 만들고 그를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만들어서 그날의 1등 공신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 닮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서 고쳐서 쓴다. 우리 고침받으러 왔죠? 저와 여러분이 바보 온달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고쳐서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보 온달이 누구예요? 내가 바로 바보 온달이요. 나 같은 바보 온달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식한 것을 자꾸만 지혜롭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처방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 타러 왔어요? 약 타러 왔어요. 약. 무슨 약? 구약과 신약. 오늘 특별히 신약만 조제해 드립니다. 신약만.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조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침을 고쳐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누구죠? 능력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 불러요. 사탄도 능력 있는 교만한 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를 들어서 능력 있는 자로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지만 우리가 잘 아는 분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모세 같은 경우, 모세는 40살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목동 일을 하면서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능력한 사람.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너에게 지금 사명을 주겠다. 너는 애굽에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어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맨날 양떼들만 몰던 사람이 어떻게 그 200만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치지 않았거든요. 계산에. 그러니까는 도합해서 200만 명 정도를 어떻게 제가 이끌어냅니까? 그리고 바로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제가 가면 저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겠다. 네가 지팡이를 치면 바다도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내가 너한테 능력 줄 테니까 믿고 가라. 저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언변도 없습니다. 대대대대 합니다.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그러면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 있는 자가 돼서 재앙을 내리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또 이게 덮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사실은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들어섰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도요. 삼손 힘이 장사잖아. 여러분 머리카락 길다고 해서 여러분 능력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머리카락 기시면 다 능력 있네? 한번 좀 이거 강단 한번 들어볼까? 우리 아무 힘도 없어요. 머리카락이 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에 그냥 상징적으로 하신 거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기른 데서 역사가 일어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았으면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질질 끌려도 그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치게 하시고 큰 능력 행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 장군을 이겨요? 골리앗 장군은 싸움의 명수예요.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하나도 못 나가잖아.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 처음 나온 거야. 처음 나온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덧입혀줬기 때문에 그가 이게 물맷돌 맞힌 이것도 한 방에 맞춘 거지, 그가 한 방에 안 맞히고 두 번째 거 하려면 골리앗이 와서 목을 땡강 잘라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위대한 인물도 사실은 처음엔 별 볼 일 없었어요.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만져 쓰시고 능력 없는 자는 능력을 줘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천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사실은 천박한 사람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이 다 귀하고 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이 똑같은 인간들을 우열을 만들어냈어. 우리는 왕족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귀족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공작 집안, 우리는 백작 집안, 우리는 양반 집안, 우리는 중인 집안, 너희들은 상인 집안, 또 너희들은 노비 집안. 이게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을 갈라놓은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평등하고요,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지금도 이 인도 같은 나라는 네 신분이 있는 거 아시죠?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이 밑에 신분은 올라가질 못해.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어. 노력해봤자 그 신분이야. 이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짐승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쓰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이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존귀한 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 어떤 사람 불렀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은 신분도 높았고 똑똑했어요. 성경도 잘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불렀어요. 어디 가서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들,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들이 초등학교 나왔을까?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그 당시 학교도 없어요. 자기 이름도 쓸지 말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니까, 그래서 그들을 고쳐 쓴 거예요. 3년 동안 그들을 고쳐서 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과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의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불러일으켜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인물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름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세계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정말 위대한 분이지만 이순신 장군 이름을 더 알까? 아니면 베드로 이름 더 알까? 여러분 세계 사람들은 베드로 이름 알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우리가 그렇게 홍보도 안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잘 몰라. 역사가들이나 조금 알까 말까 하지. 근데 베드로는 웬만한 사람 다 알아.
물론 베드로는 우리 한국식 이름 발음이지만 여러분 영어식 발음은 뭐죠? 피터 아니야, 피터. 피터지게 싸워서. 피터란 이름은 여러분 피터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 중에 이름 피터 많은 거 아시죠? 피터가 많아. 왜 많을까? 여러분 이름을 히틀러라고 자식한테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나쁜 이름은 안 져요. 나쁜 사람의 이름은 안 져. 여러분 김씨라고 해서 김일성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있나요? 안 져. 그런 사람은 나라를 그냥 망쳐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김일성 이름 안 져. 지금 정은이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식한테 정이라고 안 줄 거야. 정일이도 안 줄 거고. 우리는 나쁜 이름은 안 진다고. 좋은 이름을 짓지, 좋은 이름. 그래서 피터가 많은 거예요. 피터가. 요한도 많잖아. 요한을 영어는 뭐 존이라 존. 그 웬만한 사람 다 존이야, 존. 다 요한을 다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고 피터를 존경하기 때문에 이름들을 피터라고 이름 짓고 존이라고 이름 짓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왜 불렀어요?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죠? 사실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천박한 신분,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품위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자를 들어 쓰시냐?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우리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본문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 거예요. 사람을 그릇으로. 그리고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비유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그릇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은 다 금그릇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요, 본문에서는 지금 금그릇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그릇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준비된 그릇. 자, 여기에 보면 금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금그릇은 보편적으로 매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손님 왔을 때만 써. 손님 왔을 때만 쓰고 평상시에는 잊어버릴까봐, 잃어버릴까봐 찬장 구석에다가 꼭꼭 숨겨놔. 그러니까 이 금그릇은 1년에 한두 번 뭐 할 때만 쓸까 말까 한 거야. 1년에 한두 번 쓰임받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그릇은 매일 쓰죠. 질그릇은. 질그릇은 아침 저녁으로 써. 자, 그러면 질그릇은 아침 저녁으로 주인 앞에 항상 필요한 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대면하는 자가 좋겠어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자, 비유가 조금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옛날 왕족 시대에는 중국의 임금 같으면은 그 부인들이 엄청 많았죠. 몇천 명 됐어요. 몇천 명인데 임금이 딱 사진을 보고서, 그림을 보고서는 야, 이 여자 오늘 밤 같이 자겠다 그러면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후궁이 되면은 임금하고 잠자리를 못했어도 임금이 죽으면 딴 데 시집도 못 가. 그런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임금한테 부름을 받는 후궁과 매일 밤 같이 자자고 하는 후궁하고 누가 좋아?
이왕 후궁이 됐다면, 여러분 매일 왕하고 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가능한 거죠? 사랑받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1년에 한 번 부를까 말까 한 사람은 그냥 후궁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같이 자는 거야. 원래는 매일 같이 있고 싶은 여자, 에스더 같은 여자, 매일 같이 있고 싶은 여자가 사랑받는 거야.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쓰임바 될까 말까 하면서 찬장 속에 처박혀 있다가 모처럼 필요할 때만 쓰는 그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주인에게 쓰임바 되는 그 그릇이 사랑받는 그릇이에요. 저 같으면 금그릇보다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일지라도 매일 쓰임받는 사랑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저는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사랑받는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가 지저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써요.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넣으면요,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릇은 항상 깨끗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대신방 하면은 그 성도님들이 참 목사를 사랑해서 참 감사하긴 해요. 그냥 목사님 또 우리 오시면 대접하겠다고, 내가 대접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뭐 딸기를 대접하고 뭘 또 참외를 대접하고, 이렇게 오전에 9시부터 신방하기 시작하면 12시가 되면 배가 불러. 그런데 또 점심을 대접하잖아요. 그것도 점심을 또 예약된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또 이제 1시 넘으면 또 이제 오후에 또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집사님이 3시쯤 점심 먹고 두 번째로 간 가정인데 점심을 해놓으신 거야, 예약 없이. 그리고 너무나 정성을 다해서 그분이 손수 만들어 가지고 반찬 진성찬하고서는 밥을 하고 찌개를 하고 해놨는데, 제가 점심을 먹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먹어줘야 되잖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먹어야 돼. 근데 조금만 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모처럼 1년에 한 번 오시는데 내가 정성껏 대접하는데 그분 집은 또 대접도 크고 밥그릇도 커. 거기다 하나 가족 담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부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하는 걸 봤더니, 그 당시에 그분은 이제 요즘은 행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행주를 쓰시는데 저한테 줄 그 대접을 이렇게 물에다 씻었으면 그냥 물기나 탁탁 털고서는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 밑에 그 행주로다가 닦았던 그 행주를 물로도 안 짜고 그걸 갖다가 대접 안에다 엄지손가락 이렇게 딱 붙잡고서 한 바퀴 딱 돌리더라고. 한 바퀴 딱 돌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찌개를 딱 떠서 주는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목사는 지약을 줘도 먹어야 되고 독약을 줘도 먹어야 돼. 성도님이 주는 건 다 먹어야 돼. 제가 지금까지도 내가 머리가 굉장히 나쁜 목사인데 그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아유, 주여. 그래서 제가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다 먹었겠어요, 그거. 여러분은 그렇게 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특히 아내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음식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사명 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선교사 생각했어. 아프리카 선교사는요, 그 오지 마을의 선교사는 가면은 특식을 주는데, 특식이 뭐냐면 구더기를 이렇게 땅에 파서 기른대요. 그래서 손님 오시면 그걸 대접한대. 이렇게 접시에다가 구더기 꼼틀꼼틀하는 걸 대접하는데, 이걸 먹으라는 거야. 근데 선교사가 먹는 걸 다 지켜보는데 안 먹으면은 그 지역 가서 선교 못 한대. 그걸 맛있게 먹어야 당신은 우리 마을에 와서 교회도 짓고 이거 할 수 있도록 허락한대. 거기보다 낫죠, 행주로다 하는 게. 아휴, 내가 그런 선교사는 기억하면서 내가 먹었다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이 중요해요? 안이 중요해요? 당연히 안이 중요하죠. 비록 겉은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한번 저 군대 생활, 우리 남자들은 군대 생활 빼놓으면 뭐 없다 그러죠. 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최전방 임진강과 제3땅굴 그 사이에서 근무했어요. 제가 최전방이죠. 그래서 겨울에는 70년 되니까 나무 다 잘라다가 난로에다 폈어요. 그러면은 안에서 쓰는, 내무반에서 쓰는 불침번이 있고 밖에 경계선에서 쓰는 불침번이 있어요. 그러면 영하 30도라고요, 저 전방에는. 그러면 밖에서 1시간 근무하고 들어오면 엄청 춥고 얼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불침번이 냄비에다가 항상 라면을 끓여서 줘요. 그래서 휴가병들은 갔다 올 때는 꼭 라면 한 박스씩 가져와야 돼. 그 라면을 끓여 먹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또 제가 뭐 그 계급은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사다 보니까 내무반장이 돼 있잖아요. 내무반장 되니까 저한테 대접을 하더라고. 항상 라면 끓이면 반장님 먼저 드세요 그래. 그러면서 저한테 그릇을 주는데 항상 뚜껑을 줘. 냄비 뚜껑이 1등급이야. 왜? 냄비 뚜껑 뒤로 딱 하면은 그 꼭지에 딱 잡으면 안 뜨겁거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라면 봉지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라면을 해서 하면은 처음에 뜨거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하고 이제 먹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등병 차지는 않아. 그 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등병이 올려놓을 새가 없어. 고참들이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항상 대기하니까 뭐 병장서부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등병은 차례가 안 와. 그런데 이등병 하나가 저한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자기도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반장님,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라면은 끓여 먹고 싶은데 차례는 안 오고,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냄비라도 하나 찾을까 했는데 냄비도 없고, 그런데 마침 중대장실 앞에 그 개를 키웠거든요. 그 개밥그릇에 그 안에 항상 개밥그릇은 설거지 안 하잖아요. 그냥 먹을 것도 주고 다 비면 또 주고 하다 보니까 가생이에 떡지 붙은 것들 아시죠? 그 찌꺼기. 그래서 그걸 뺏어다가 그냥 못을 넣고, 그래서 수도가에 가서 그냥 모래로 다 해서 그걸 빡빡 긁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 다 버리고서는 거기서 나무를 갖다가 돌 위에다 올려놓고서는 끓여 먹었대. 그랬던 저랬던 개밥그릇이잖아. 그리고 개가 또 가만히 냄비를 그 줄로다 매놨기 때문에 심심하면 그 자기가 먹던 개밥그릇 가지고 갖고 놀아. 그래서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진 개밥그릇에다가 그거 한번 먹었대. 내가 그걸 듣고서는 야, 이거 이등병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이 고참들이만 먹지 않고 이등병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머리 나쁜데 그건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그 친구가 거기에다 개밥그릇에다 끓여 먹긴 먹었지만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그 안을 깨끗이 씻고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이 씻어야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그릇을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릇의 겉은 육체적 외모와 신분을 나타내고 그릇의 속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릇으로 질문해 볼게요. 요즘 옛날에는 요즘은 질문이 어떻게 학교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꼭 시험이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죠.
사지선다형. 사지선다형 나오는데 첫 번째로 겉과 속이 더러운 그릇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그릇을 쓰겠습니까? 세 번째로 겉과 속이 속은 깨끗하고 겉은 더러운 그릇을 쓰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겉과 속이 깨끗한 그릇 쓰겠습니까? 4번이죠. 그래도 또 어떤 분은 또 고집을 부리고 2번이나 1번 쓰시겠어요? 여러분 4번이에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4개 그릇이 있다면 겉은 더럽고 속은 깨끗할지라도 이왕이면 겉과 속이 깨끗한 그릇이 금상첨화라는 거 아시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겉과 속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그릇 같은 사람으로 질문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해. 여러분이 사람을 신랑감으로 선택하든 색시감으로 선택하든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상상해 보시고, 첫 번째로 외모도 더럽고 마음도 더러운 사람 선택하겠어요? 두 번째로 외모는 깨끗하지만 마음은 더러운 사람 여러분 선택하겠어요? 세 번째로는 마음은 깨끗하지만 외모는 지저분한 사람 선택하겠어요? 네 번째로 외모도 깔끔하고 마음도 깨끗한 사람 쓰겠어요? 이 정답도 너무 쉽죠?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 외모도 깔끔하고 마음도 깨끗한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좋아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떤 사람 좋아하겠어요? 외모도 깔끔하고 이왕이면 마음도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왜 피해? 날 보면은 사람들이 지저분해 보이는 거야. 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 상황이 음흉해. 저런 사람 만나면 밥맛 없어.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좋아할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내가 외모는 깨끗한가? 내 마음이 깨끗한가? 이왕이면 사람들은요, 외모도 깔끔하고 마음도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을 좋아해요. 더러운 사람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남들도 그렇게 내가 싫어할 줄 알고 더러운 사람 싫어할 줄 알면서 왜 내 자신은 안 보냐 말이요. 나를 쓰기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내가 깔끔하고 이왕이면 깔끔한 데다가 우리가 마음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제가 뿌시시 해보세요. 보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목욕제게 하고 또 머리 빗고 이빨 닦고 냄새나지 않도록 다 여러분 앞에 외모도 깔끔하지만 또 뭐도 깔끔해야 돼? 내면도 깔끔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역겨워, 우리 목사님 저 가증스러운 말씀이야, 가짜 말씀이야, 목사님이나 잘하시지, 그러면 되겠냐 말이야. 외모만 깔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외모와 내면이 깨끗해야 여러분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들어쓰기에 합당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이 들어쓰기에 합당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이 들어쓰기에는 합당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예수 그냥 골수분자야. 저 사람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 저 사람 나 포기했어. 여러분은 사탄이 포기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